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구오 못되 악구오 묵구이즈 부지욕구오 못되 부지욕구니 묵구이즈 카에테 슈쿠고 아다에 나사이 아나타가다와 슈쿠고 우케 수수쿠 다메니 메사레타 노 다카라 데스. 아멘. 베드로노 대감이 다이 이치노 산쇼 구세스 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은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 근원은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게 그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뭐 말고 할 것도 없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그냥 튀어나오고 있어요. 길 가다가 이게 툭 부딪혔을 때 당장 욕하는 사람은 그 속에 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받아도 금방 욕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행동을 이렇게 딱 행동 반응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되게 그 행동 반응이 늦어요. 말로 표현하는 게 늦어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하면 남자가 깨진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훨씬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늘 감안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게 머리 회전도 물론이지만 마음에 그게 순환, 그 회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그 근원에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늘 평안하고 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한 템포 말이 늦게 나오면은 굉장히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즉각적으로 나오면 바로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때 먼저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혼란스러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얘기했는데 그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로 또 정리를 하셨냐? 말씀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땅과 물과 이런 게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세계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겁니다.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걸 말씀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은 거죠.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으고 산이 있으라. 그래서 산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말씀으로 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물은 물대로 모이고 산은 산대로 모이고 이러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강은 강대로 모이고 이렇게 하늘은 하늘대로 모이고 궁창도 모이고 이래가지고서 형상화를 시킨 거예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상화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죠. 크리스찬이 믿을 건 못 되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도 귀신이 이게 벽 그냥 통과하잖아요. 아무 분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전부 형상화를 시킨 거예요. 모양을 전부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의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힘이 작용을 해서 모든 것이 형상화되고
보이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을 내겠냐 이거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하니까 너희는 악한 사람이다. 악한 게 입으로 나오니까 악하다는 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음에 바꿔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할 때는 뭔 일이 일어나냐? 말씀의 창조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거 기독교인의 아주 특징이에요. 이거 말씀의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을 때는 악한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의 힘이 작용하는 거와 반대로 악한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악한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울 왕의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물론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사울 왕에게 그 악이 들어간 거예요. 악이 들어간 거예요. 악이 들어가니까 악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한 힘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다윗을 그렇게까지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그 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힘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의 힘이 더 세졌던 거예요. 그러면 길을 쓰고 끝까지 찾아가려는 그 중간중간이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다는 거. 그걸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런 것이 뭐냐면 악한 힘이라는 거예요. 악한 힘은 뭐냐? 파괴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창조적으로 작용을 하고 악한 힘은 파괴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쭉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직업도 알게 되죠. 그죠? 마음도 알게 돼요. 생각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 거다? 또 예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아있던 말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은 크리스찬은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세상 생활이 아니에요. 한번 변한 생활이에요. 떨어진 생활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은 언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변하고 사회 생활도 변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새로운 언어예요. 우리가 늘 성경은 그러려니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 때 이게 세상 언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뒷면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언어야. 하늘의 언어야. 하늘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보이는 글씨 모양은 똑같고 이해는 똑같이 했어도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하늘 언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는 게 그 하늘 언어기 때문에, 하늘나라 언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글자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 해석을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뭐가 안 맞아요. 어떠한 지금 이단도 그런 게 있죠. 세상에서 지금 말세가 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4,400명인가 그것밖에 없다. 그래. 이렇게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거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각 파마다 2만 명, 2천 명인가? 2만 명인가 그렇게 되네. 그래, 딱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글자 그대로 생각해야 돼. 그 이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글자 그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직 크리스찬이 배울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 이 안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다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서 3장 4절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래서요. 아무리 큰 배도 그 뒤에 키를 가지고 이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키와 똑같은 게 뭐냐? 사람 몸에 입이라는 거예요. 입술, 입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 척추가 중심이에요. 척추가 중심이기 때문에 척추가 흔들리는 사람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서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중심의 척추인데 사람 마음의 중심은 뭐냐? 마음의 중심은 언어예요. 말이에요. 말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나도 말 엄청 실수를 해요. 실수하고 나서 돌아보면 그 실수했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이 빠르다는 게 사실은 종고는 없는 겁니다. 반응이 느리다는 게 한테 번 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와 똑같이 내 마음을 형상화 시킨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겁니다. 내 말이 형상화된 거예요. 무섭죠? 내 말이 어떤 땐 칼이 돼요. 내 말이 어떤 땐 바늘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떤 땐 그 사람을 살리고 내 말이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간단해요. 삶에서 우리가 창조적이고 뭐냐?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맨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창조적인 거죠. 또 한 단계 자꾸 뛰어넘으려는 거고, 그리고 생산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적으로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생산적이라는 게. 그리고 성공적인,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성공적이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도 그게 성공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그런 언어를 우리가 그러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접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배우는 중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 안에서 그 글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 하늘나라의 언어의 특징은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거 없어요. 부정적인 거 없어요. 긍정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 전부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구약 같은 데 봤을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도 많이 있어요. 무시무시해. 근데 이건 긍정적인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이면을 보면 그게 다 긍정적인 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엇이 변하냐? 내 마음이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열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가야 되는 길이죠. 이거는 틀림없는 그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 이 길을 가는 우리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꼭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말했지만 어떠한 우리에게 기적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하는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다가 모든 것을 형상화 시키셨어요. 형상화 시켰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말씀하셨죠. 이 산더러 기도로 움직이라 그래 기도로 하면 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같이 그 환자한테 안전뱅이죠. 그런 환자한테 일어나라. 그러고 손을 잡고 이러니까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초점이 줄기가 중심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종의 치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의 치료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딱 준비를 하니까 그 백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은 그때 당시엔 로마 사람이 최고였으니까 로마 사람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한 체급이 한 급수가 낮은 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이 그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칭찬하셨죠. 그러고 나서 나라 그게 낫어요. 그게 낫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의 맥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걸 치료를 하고 이런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역사라는 거는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다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믿음이 뭐냐? 믿고 고백하라. 그거 말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씀으로 다 세상 창조해서 성령께서도 바로 똑같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되냐? 전부 그 계기가 되는 게 아니지. 뭐라 그러나, 근원이 되는 것은, 끈이 되는 것은 전부 말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말을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때도 나한테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도 괜찮죠. 내가 이러고 원하고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면 그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역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언어가 변해야 우리 생활이 변해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또 에베소서 6장 7절에 17절의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맵니까? 말 가지고 매는 거죠. 말 가지고 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뭘로 풀면? 말로 푼다는 거예요. 뭐가 매인 게 보입니까? 안 그러죠. 내 마음속으로 이번에 아니에요. 푼다는 거는 이미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다는 것도 이미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말은 행동과 마음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과정에서 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매면 말로 하려는 겁니다. 말로 하려는 거예요. 풀면 말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면 풀리리라. 매면 매일이라. 바로 그런 거.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 걸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내 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봤지. 그러한 혀가 그러한 행동의 전 단계 과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성령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혀가 나쁜 것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짧은 세상 살면서 여러 말 실수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좋은 말만 해도 이 세상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다 하기 힘든데 나쁜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말을 해도 내 삶에 다 못해요. 근데 나쁜 말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말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인생에 바꿀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언어가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잠언에서 14장 30절 뭐 이런 데서 나오죠. 저주가 뭐냐? 그럼 저주의 본질은 뭐냐? 시기와 증오라는 겁니다. 그럼 시기와 증오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마르게 한다고,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나의 생명을 내가 단축시키고 내 생명을 내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술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그 30초가 되면은 이 30초의 말이 내 안에서도 30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이 말을 내가 30초 동안 했을 적에 상대방에도 마음속에서 30년을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내가 나쁜 얘기, 악담을 했다라면은 그 악담을 받은 사람이 30년을 그걸 간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계속 했을 경우에 30초 동안 아주 진정으로 공개했을 때 내 마음이 30년 동안에 그걸 간직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언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것을 꼭 얘기를 해요. 혀는 배의 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혀에 대한 제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선한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죠. 30초만 선한 말해도 조금 전에 같이 30년을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그 30년을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힌다는 건 뭐냐?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파괴될 수도 있고 파괴도 되고 그 상대방도 삶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에 대해서 중요성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아주 초점이 되는 얘기가 내 말의 30초가 상대방을 30년 동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나에게 했을 때 나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그 과정이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 언어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한 하늘나라의 언어로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